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또 구원의 감동이 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은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시험과 불신과 의심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픈 그런 마음이 드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또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지요. 교회도 주시고 신앙의 지도자도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 이용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소중하지요.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설교가 한 주간을 살리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은 유교에서 말하는 명심보감,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 어떤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앙이 아닌지는 유대인들을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책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어떤 활력이 있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수술하는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갠다는 것은요, 도려내고 수술하는 거예요. 골마 있는 것은 다 이게 도려내고 튀어나온 것은 제거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을 얘기하는 육.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 사람을 영, 혼, 육.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육체적인 것도 이 말씀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 말씀이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안음이 없고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만물을 얘기하면 모든 삼라만상이 그 앞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입니까? 말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를 최종 결산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육을 다 판단하고, 또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치고 수리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은지 나쁜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치료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실체가 드러나서 죄다, 아니다, 참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분만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목사가 됐다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 제 자신도요, 이런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명하신 명령에 맞는 그런 삶을,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없어. 아는 것 따로 삶 따로. 왜 이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방법, 이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정말 진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런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그 신앙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천지가 개벽되는, 아니 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이, 신앙이 개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줄, 한 절, 몇 절 뽑아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서 내가 이해하고 그걸 암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써먹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오늘 본문은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1장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 하나님의 영이세요.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체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아들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 예수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지금 앞으로 이제 4절 이하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신비하고 신령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신부름꾼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를 설명을 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물어봐요. 천사에게 이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인용하는 거예요. 6절에도 인용을 하고 있고요, 7절에도 인용하고 8절 9절에도 인용하고 10절에도 인용을 하고, 2장에 들어오면 6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렇게 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루어졌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3장에 오면, 자, 유대인들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지도자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가나안 땅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드는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비유로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더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이 대접받는 것보다.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모세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도 성경이 일러스되, 또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4장부터 쭉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다가 자, 11절까지 인용을 하다가 갑자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뜬금없이 오늘 본문을 12절 13절을 얘기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빼도 돼요. 빼고 11절에 이어서 14절 곧바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히려 12절 13절을 빼고 있는 게 내용적으로 흐름적으로는 더 부드러워요. 그런데 왜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거 아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을 그 전에도 아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거의 뭐 암송할 정도니까 많이 읽은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 모든 지식이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진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시편의 말씀, 다윗의 찬양으로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말이 있지,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거야. 이 말씀은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야. 이 말씀은 글로 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다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줄줄줄줄 굴비 엮이듯이 엮이고 구슬이 깨지듯이 줄줄줄줄 끼어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냥 종이 위에 글자로 인쇄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뭔가를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해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모든 말씀들도 글자로 책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말씀, 그런 감동으로 글을 쓰다가 이 감동을 글로, 중간에 글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흥분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실제처럼 느끼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장 몇 절을 신약 구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요. 정말 하나님은 활력이 있네요.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네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게 내 교만이네요, 세상적인 내 욕심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해야지 열심히 읽습니다. 어떤 분은 2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창조,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나 전율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 말씀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만 자꾸 쌓이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말씀은 어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난 믿음이 없는 걸까? 이 말씀은 말씀에 은사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중앙일보에 짤막한 부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있어서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의 이름이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클릭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틱 낫 탄이라는 베트남 스님이 이제 21일 날 돌아가셨다고, 95세의 나이로 돌아갔다는 그런 부고 기사가 뉴욕 타임즈지에 실렸다는 것을 이제 재인용을 해서 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틱 낫 탄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옛날에 한국에도 오신 분이고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지만 또 불교에 대한 또 지식도 있어야 돼서 그분의 책도 2권인가 사가지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특별히 명상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명상하는, 걷기를 하면서 명상하는 건데, 참 불교 스님으로는
예일대인가 하버드인가 이렇게 나오시고 베트남 분인데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났는데, 그 부고 기사를 내면서 뉴욕 타임즈 헤드라인으로 이 틱 나탄이라고 하는 이 스님의 어록을, 그 책에서 있는 그 어록을 뽑아가지고 헤드라인으로 그 기사의 타이틀로 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이 스님이 얘기하는 이 스님의 신앙의 어떤 엑기스겠죠. 뭐냐면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일 뿐이다.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어록을 그 부고 기사의 타이틀로 삼았답니다. 아마 이 말은 본인의 어떤 삶의 압축일 것이고, 또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모든 것이 개념이다. 실체가 없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불교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색, 보이는 것, 즉 시공, 아무것도 없고, 공 즉 없는데 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이지만, 불교에서는 뭐냐면 모든 있는 것은 없는 거다는 그런 무, 공, 뭐 이런 사상이 강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념들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왜? 그것은 실체가 아니니까. 인생 만사가 다 희로애락이 있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이 순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버리는 작업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의 묵상,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어떤 개념이 정반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기독교는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영어로도 써놨어요. They are not real. 근데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실체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They are real.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실제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도 실체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재림할 것도 실체고, 귀신, 사탄, 마귀가의 존재도 실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도 실상이 실상, 리얼이에요, 리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실상으로 봐야 돼요. 실상으로. 이걸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책을 보면 이건 그저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는, 성경 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리얼로 볼 수 있을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걸 이해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리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소중한 기억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옆에 보면 2017년 10월
경기도, 강원도, 정선, 단풍 여행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 타이틀을, 이 표지를 보면 어디 잘 안 보이겠지만 숲속에서 우리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어요. 온 가족 해봐야 3사람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2017년도에 10월 달에 저희 온 식구들, 장모님 모시고 세 가족이 강원도 정선에 단풍 여행을 1박 2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정선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는데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정선 카지노 있고 이런 동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식객 영화 찍었던 우남정인가?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야, 기도만 하느라고 이런 데도 안 가보셨구나. 역시 영적인 거니까. 이 성도들은 이런데, 목사는 단풍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야. 그죠? 그 식당인데 음식값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정원을 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풍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런 데를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숙소 앞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찍고. 그리고 여기 하이원 뭐 카페 있고 식사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레일 바이크가 있더라고. 거기 정선에 레일 바이크.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 거기 이렇게 곤도라라고 이렇게 타봤어요? 죄송합니다. 곤도라도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니까 전망대처럼 뭐 이렇게 커피 마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혼자 독사진 또 이쁘게 한 장 찍어드렸고, 산책하는. 자, 찍다가 보니까 타이틀은 2017년 강원도 10월 강원도 정선 여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해 2017년도에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진들을 좀 같이 넣어 놓으면 장모님이 볼 때 좀 기억이 새롭지 않을까 해가지고 카페에서 촛불 끄는 게 뭐냐, 이게 1월 달이에요. 1월 달 생신이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에 카페에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초 하나 불 켜가지고 생일하고 기념으로 이렇게 소파에서 이게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하나 넣어놨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여름에 강원도 양떼 목장 간 게 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떼 목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그냥 한 장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또 여름 양떼 목장 간 걸 또 넣으려니까 그러면 여름에 바닷가 간 것도 하나 넣어놓자 해가지고 여기 튜브 타고 바닷가 거리는 거 이런 것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언젠가 장모님 생신 때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다 해봐야 2명, 우리하고 4명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뻤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찍은 요거는 구정 때 한복 입고 세배하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제가 사모가 찍었는지 나는 기억이 없는데 이 사진이 있길래 이것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뭐 심심하면 보고 할 수 있는데, 장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핸드폰을 못 해요. 사진 찍는 것도 못 찍고 사진도 이렇게 잘 못 찾으니까, 그래서 옛날 분이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이런 책을 만들어 놓으면 밤에 잠 안 오는 때 그냥 한번 쭉 펴보면
강원도 정선 참 좋았다. 우리는 그냥 사진을 보지만 그런 감회가 있는 분들은요, 이 사진을 보면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때의 기분, 분위기 이런 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 안 막히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숙소에 짐 풀어놓고 옷 갈아입고 여기 산책을 했지. 그러면서 이때의 따스한 햇빛도 느끼고 살랑살랑 부는 가을 바람도 느끼고 또 여기서 이 식사하는 민속집 같은 이런 데 강원도 반찬으로 뭐 엄청 많이 가짓수가 많은데 보니까 황태구이가 있네요. 이걸 보면 아마 이때 그 황태구이의 맛도 다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못 하시니까 이걸 보고 그때의 감회를 추억하고 기억하라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장모님은 집에 누가 오면 이걸 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이때는 여기 정선인데 여기 참 좋고 그때 햇살이 너무 좋아서 가을인데 봄날 같았더라. 그리고 여기 튜브에다가 제가 장모님 태워가지고 저기 바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뭐 무섭다고 뭐 파도가 치니까 막 그런 기억을 설명을 해주면서 막 몸은 이제 집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랬다고. 오는 길에 횡성인지 대관령인지 거기 고깃집에 가서 한우 고기 먹었는데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물론 사주면 먹지만 여기 고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고기 맛은 별로 제가 모르겠는데 고기를 굽는 숯이 일반 숯하고 다르더라고요. 비장탄이라고 일반 숯보다 훨씬 뜨거운, 거기다가 3초만 올렸다가 뒤집고 먹으니까 겉은 노릿노릿하고 안은 좀 빨갛스름해서 육즙이 착 있는 게 씹으니까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지금도 입맛이 다져지는데 이걸 보면 그때의 느낌이 그 고기의 맛이 또 먹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맞아 그 집 참 맛있지, 나도 누구하고 갔는데 그 집 고기 참 맛있더라, 맞아 나도 여기 이 해수욕장 갔었는데 참 잔잔하고 물이 깨끗하더라, 맞아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것을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에디티드 바이 김재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저작권은 이 편집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2017년 1년을 살면서 1년 다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것만 담았어요. 자, 담았지만 이것을 책을 보면 1년 동안 그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7년 구정부터 시작해서 가을 여행 하다가 뒤에는 여름이 나와요. 순서는 다르지만 가을 양떼 목장 이 해수욕하고 있는 순서는 다르지만 1년 동안에 2017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확 와서 해수욕 사진을 보면 강원도의 그 해수욕장에 부는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고 비릿한 짠내를 느낄 수 있고 양떼 목장의 그 푸른 초원에 있는 그 양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쳐다보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험이 있는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과거에 17년이니까 지금 뭐 횟수로 몇 년입니까? 횟수로 4년, 5년 지났잖아요. 그래도 이걸 보면 그때 그랬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2000년 뒤에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뒤에. 자, 2000년 뒤에는 정선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요. 대관령이 행체도 없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어요. 이 해수욕장이 매립이 돼가지고 쇼핑센터가 돼버린 거야. 2000년 뒤에는. 그때는 고기 굽는 게 없고요, 그냥 알약으로 먹어. 알약. 아침 알약 하나, 점심 알약 하나.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어요? 타이틀을 보니까 2017년 10월 강원도 정선이래요. 이런 데가 정선이 어디 있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장소는 정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지리산의 한 자락에 지리산 남원에 개화집 단지 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이거 전라도 남원 어디일 거야? 뭐 2000년 지났으니까 이걸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또 역사 비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7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할 그런 세대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송을 하든지 USB 메모리 칩에 다 저장을 해서 전달하고 하지, 이런 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때는 아니야. 이런 책을, 사진을 책으로 만들었다면 이건 2017년도가 아니라 1980년대일 거야. 그때는 다 핸드폰 이런 게 없을 때는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돌려보고 했던 시대니까 아마 이거는 2017년도가 아니라 1980년대에 어떤 그런 한옥 단지나 그런 데서 했을 거야. 이게 역사 비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은 크고 이 사진 작은 거 보니까 이 사진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이 사진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작게 한 거야. 이게 편집 비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여름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과 가을, 이게 원래 한 권이 아닌데, 한 권이 따로따로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합쳐진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앞에 거는 다른 사람이 편집을 하고 뒤에 거는 또 다른 사람이 편집했는데 이것을 두 개 합쳐 놓은 거야. 이게 양식 비평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바다고, 어떤 거는 산이고, 어떤 거는 카페고, 어떤 거는 식당이니까 아마 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 중에 누군가가 여기 골라놓은 거고, 식당에서 찍은 사진 중에 누군가가 골라놓은 거고,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거 아닐까? 그게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연구하면서 비평을 하는 게 역사 비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건 다 빼고 가르침만이 중요해. 또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아.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 찢고 볶아요. 이
사진집을 가지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선이 아니고 이건 남원이야, 남원. 그리고 이건 2017년도가 아니라 1980년대야. 그리고 가을 사진 찍은 사람하고 해수욕장 찍은 사람하고 카페에서 사진 찍은 사람하고 다 다른데 누군가가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한 거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이걸 만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 들으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열심히 내 책을 열심히 공부했네, 연구했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이런 바보 멍충이들, 머저리들, 밥 먹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책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책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지만 이 책을 볼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어떤 가을 정취를 느끼고 여름의 해수욕장의 그 상쾌함을 느끼고 그냥 그 추억에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가게 소개하려고, 음식 맛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감흥하도록, 공감하도록 느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 책의 목적은 카페 여기 있으면 우리는,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은요, 여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우남정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가을 되면 이렇게 단풍이 마당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때의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리얼이니까, 리얼.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선이 없어졌거든요. 정선은 없어졌는데 사진첩에 이게 정선이라고 하니까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여기 산이 있고 리조트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식당이 있고 정원에 이런 단풍나무가 있고 여기에 벤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여기에 가을 되면 따뜻한 햇살과 또 빨간 단풍과 또 산들바람이 분다는 것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것도 지금은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로 지금은 알약 하나면은 식사가 해결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고기를 굽고 이렇게 장잡이 뜨거운 불판 아래 앉아가지고 고기를 뒤적거려,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시대의 눈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천날 백날 고민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이해 못 하잖아요. 6.25 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컵라면 끓여 먹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 그림의 시대 2017년도로 와야 돼요. 2017년도엔 고기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돼지고기만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양송이도 구워 먹고, 그런 시대여서, 그런 시대니까 숫새 고기 구워 먹는 게 당연한 시대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소고기가
지글지글 읽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맛있었겠구나, 그렇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예를 들면 누가라고 하면 누가복음을 편집을 했잖아요. 자기가 작품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스냅 사진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이야기를 스냅 사진처럼 편집한 것처럼 분량이 많게, 어떤 건 적게, 또 제가 만든 사진처럼 이렇지만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데 갔거든요. 집사람에게 또 만들려고 그러면 또 다를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집사람이 보기에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또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해서 또 만들겠죠. 똑같은 2017년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집사님이 보는 관점, 또 장모님에게 또 만들려고 그러면 장모님 나 이 그림이 좋다, 이 사진이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라고 한다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 중에는 목격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단지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생생해. 생생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보 이거 사진 한번 봐봐, 장모님 이거 한번 보세요, 또 누가 이거 한번 보세요. 좋았겠네요. 의심하지 않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갔을까? 갔다면 내가 만든 거나 와이프가 만든 거나 장모님이 만든 거나 똑같아야지. 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어? 왜 여기는 사진을 크게 하고 저기는 작게 하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왜 2017년이면 앞에는 구정인데 왜 갑자기 가을이 나와? 그리고 여름은 왜 뒤로 나와? 이거 가지 아니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게 시간 순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단지 여기에 감흥을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감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임머신은 아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시대로 오는 거예요. 내 관점을 버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이 200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썼기 때문에 2000년 시대로 와서 그 문화로, 그 상황으로, 그 관습으로, 그 당시의 상식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되고, 또 장소도 2022년에 오늘날 이 도시의 환경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가 앉아 있는데 그 무리 속에 나도 같이 앉아서 저 밑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것처럼 내가 감흥을 해야 돼요. 감흥.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공감,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말은 믿어야 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만 말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놓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쓰여진 그 말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기를 이 식당에 가서 밥은 안 먹었지만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맛을 내가 음미하는 거예요. 그런 음미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힌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배워야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2027년에는 2017년도에는 여기가 산이었어. 여기 카지노와 같은 그런 호텔이 있었어. 여기에 우남정, 이거는 이 사진첩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그런 식당이야. 이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도자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거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가을 햇살을 느끼는 거예요. 가을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가을 정취를 내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2000년의 공간을 넘어서 이 그림 속에 벤치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 다가오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감동을 받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공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네요. 그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가, 사람들은 죽였지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14절부터 또 본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감동, 감흥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있어야 돼요.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감흥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해서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맛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럴 때면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 처음입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막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거 있네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만 들고 다녔지, 그림책, 사진칩, 포토북 이거 들고만 다녔지 여기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책이 닳도록 봤어요.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 그 그림의 사이즈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그게 이 책의 목적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든 거는 여기에 이 감흥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네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책 100번을 읽어보세요. 저는 영성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행사도 없잖아요. 저는 모든 교회 사역의 최종 결정판이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 말씀을 공감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사모한테도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지금 사모도 말씀 속에 정말 이런 게 있어서 이래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성훈련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제가 간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간증을, 생생한 간증을. 지금도 이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요. 이 말씀처럼 병이 치료가 돼요. 이 말씀처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도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전깃줄처럼, 전깃줄을 통해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통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안 되면 이단이 되고 교만하고 좀 은사가 있다고 좀 기도 좀 한다고 기도해 줄게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결국을 보세요. 끝을 보십시오. 다 타락합니다. 왜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기도하고 좀 뭐 하고 뭐 사역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봉사해야지. 여러분 천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말씀으로도 다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근데 말씀 없이도 이루어요. 요즘에는. 왜?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말씀 없이도 교회 짓고 뭐 하고 봉사하고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일인지 다 드러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보려면 졸게 해요. 말씀을 보려면 피곤하게 해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가스불 안 껐네. 가보면 불 꺼져 있어. 더 기가 찬 것은 가스 만진 적도 없는데. 경험 있는 분만 아멘.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아까까지는 눈 뻘겋게 뜨고 있다가 말씀 소리만 들으면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생생한 간증,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설명적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예배 참석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오세요. 순종하며 따라오세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은 장식품처럼 책꽂이에 꽂히는 용도로 전락을 하고, 말씀은 읽지만 지식으로 쌓여지는 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삶 속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내지 못하기에 여전히 미혹되고 마귀에게 속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참석하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